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맨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반나에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 열조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면서 약속한 땅 올라가서 취하라. 올라가면 될 텐데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나오는 자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걸려도, 사고가 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이거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느냐,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요. 주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말씀이에요. 네 번째, 내 초소가 완성되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기초지만, 기본이지만 이걸 믿으면,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하잖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약하든 강하든 지위가 낮든지 지위가 높은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나 라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풍랑은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환난이 찾아올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자답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처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 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하는 자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보고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3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동일해요.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롯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막 드러납니다. 롯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이거죠. 롯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소돔 고모라 성에 닮아요. 야우 달랑달랑 구원함을 받는 그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폭 빠지세요. 그냥 폭 빠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져보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히 믿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 받는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뭐 뼈대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셔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요 아브라함은 남자의 씨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 말랐어요. 남자의 정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는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늙어서 지금 태문을 다 달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럼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정말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방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포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무화과가 석류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보고만 했으면 좋을 텐데 군사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의 백성은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힘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하늘 꼭대기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쳐부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요 갈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말을 하나도 안 들리고 10명의 정탐꾼 그 말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우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고 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참 올라가서 약속하신 땅을 2년 만에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낙심해서 울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고 그 다음에 2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내려가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입이요 부정적이요, 입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입이 반정 맞아요. 입이 하나님이 모독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뱉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냈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니 자기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잘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세상 열방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하고 낙심이 되어서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여가지고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는가. 우리의 처자들까지도 다 사로잡혀 죽겠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요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은 죽겠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 말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려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부정적인 단어를 뽑아내야 돼요.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자녀가 사로잡히면 죽겠네. 내 자녀가 죽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 환경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통한 일이 형통한 일로, 어둠의 일이 밝은 빛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 원망했더라고 잖아요. 여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해요. 삶 가운데 들어보면 불평의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요, 낙심의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계속 쏟아붓고 살아요. 말에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다.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면서 심한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마귀가 기뻐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경건한 삶은 입술에 재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두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라고? 입술의 복록,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14장에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14장 28절 가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준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은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혀의 열매. 그 다음에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있느냐 마음에 간사한 자는 강파를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입술의 열매.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지금요 병원에서 암투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요 곧 내일 죽게 생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 돼가지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막 2등하고 막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나,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분들 뭐 노예찬 뭐 자살했다고 뭐 예찬하고 정말 자살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것 잘못하는 거예요. 죄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로라도 죽겠네, 아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살겠네 좋은 말 하면서
하나님은요,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늙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은 삶이 젊을지라도, 나이가 젊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85세가 되어도 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입술로 이 죽겠네, 죽고 싶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말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말로 씨앗을 잘 심고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려움만 나타나면, 장애물만 나타나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돼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까지 노예로 살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버려서 던져야 되는, 죽여야 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정책 치는 그런 애굽의 바로의 학정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겨우 건져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렵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후회가 됩니까? 어둠 속에서 있다가, 우상 섬기는 데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옛날이 더 훨씬 더 좋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곳, 나는 전에는 내가 포행자여, 폭행자여, 핍박자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었다.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던 때, 알지 못해가지고 우상은 섬기던 때, 허랑방탕하게 갈 길 몰라서 헤매면서 살던 그런 때가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왜 믿는지 몰라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흔들지 마십시오. 한 손이 잘리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한 손이 잘리고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은 낫다고 하잖아요.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 한쪽을 빼라, 불구자로 지옥의 불구주기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끝까지 목적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더라,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100년 살면 뭐합니까? 200년 살면 뭐합니까? 다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은 망한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생을 얻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 딱 결심하세요. 다시는 내가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처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아멜렉이 누구로 칩니까? 뒤에 떨어진 사람, 피곤한 사람, 낙심한 사람, 마귀의 밥이요. 전진, 우리는 전진이요.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자. 뒤에는 무장된 것이 없잖아요. 돌아서면 죽어요. 늘 돌아서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전에는 죄가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육이 지배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고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소익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사오니 다시는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죄에게 지면, 세상에게 끌려가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래요. 다시는 재중에 얽매이거나 재중에 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의 도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의의 도를 알았는데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버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22절, 참된 속담의 이르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만약에 죄를 씻은 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살다가 또다시 어둠 쪽으로 들어간다면, 우상 섬기는 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섬기다가 타락해가지고 의의 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또다시 돌아가면 개 같다. 개는요, 토한 것을 잘 또 먹는데요. 또 먹는데. 돼지는 씻었다가 금방 그냥 자기를 씻어준 곳에 다시 들어놓는다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개하고 돼지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개돼지 되지 맙시다. 의미를 알고 개돼지 되지 말아야 돼요. 개는 토한 것을, 토한 거 얼마나 더러워요. 그거 먹는다니까요.
금방 그냥 씻었다가 돼지는 또다시 도로 눕는다. 의의 도를 안 위에 타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나오다가 세례를 받고 떠나간 사람, 집사의 직분을 받고도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데, 얽매이고 지면, 죄를 더러움을 씻은 후 다시 얽매이고 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자꾸 연세 많으신 분들 과거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갈렙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대일 때나 85세 때나 아주 그냥 믿음도 동일해요. 힘도 있고 믿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1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는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길, 의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씀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씀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했는데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죽이는 땅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 말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의지하는 신은 떠나갔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알고 벌써 다 도망갔다. 기생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농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못 보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낙심, 불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God is us, God is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은 메뚜기로 보는 사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또 14장 9절 말씀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 파가 있고 또 밥파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메뚜기 파로 낙심, 절망, 불안, 근심, 두려움, 그 속에서 살다가 믿긴 믿는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결국 망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절 말씀해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냥 넘어가면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가데스 반네아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그 땅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안병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이적 보여준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반석의 샘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기적이 날이면 날마다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기적을 늘 보면서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적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면서, 부활의 확신을 주면서 하신 말씀,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보여주면, 기적을 나타내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영광을 보리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무덤 문도 열어서 살려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못하니까 12절 말씀에 전염병으로 다 쳐주겠다. 모세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오래 기다린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처럼 옛 사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